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태어나기도 전에 허물과 죄악을 어떻게 다 도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 절기에 대한 것을 29절까지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하셔서 이제 쉽게 우리가 절기에 대한 것을 이제 보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26장 28장 16절 자 25절까지 6월절하고 무교절이니까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달 15일 14일은 6월절이고 애굽에서 건집을 받은 단 한 번의 속죄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15일부터는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5일부터는 절일인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소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그럼 화제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불로 떼어서 드리니까 죄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희생하셨다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소제 그랬겠죠. 그 소제 풀잖아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살 나시는 거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실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소재로 말미암아 기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이고 수양 하나는 에본지 10분의 2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순념수 하나를 뭐요? 속죄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이런 것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상번제 속에 속죄 속에 번제 속에 고운 가루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번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그죠? 속죄제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고 화목제를 더해서 거기다 막 전제에다 소제에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풀어질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3절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아침 저녁을 드리는 것 외에 이런 것들을 드리라 그 얘기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중요해요.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도 드릴 것이니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6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출애굽기 12장 24절 6월절 봐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으라는 거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 출애굽기 12장 애굽이 문설주에 피 발라서 나온 거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그것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킬 규례이다. 6월절 꼭 지키라 그 얘기죠. 해마다. 자, 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꼭 뭐 지키래요? 6월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그림자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지키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식을 늘 지키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가 누굴 지켜요? 6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6월절 출애굽 애굽 그것은 피를 흘려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 피를 흘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문턱, 하나님의 언약의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죽으심을 인하여서 오신 그 은혜 잊지 말라. 신약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그 복음 은혜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절 봅니다. 그 첫날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면서 15일서부터 이제 첫날에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성회로 모이는 것 근데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뭐였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말씀하고요. 지금 유월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의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15일서부터는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여 안식이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7월 15일서부터는 무교절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 없는 떡을 먹는다 이 얘기죠. 부패된 것 먹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7월 14일 날 애굽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서부터 15일부터 그 다음 날은 뭐예요?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얘기는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교떡을 먹어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 얘기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 얘기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 얘기라고 결국은 누룩이 없는 것 죄가 없는 누구를 먹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7일 동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들어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지키라 무교절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인하여서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 죄 없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구원받고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의 주인.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을 구원을 얻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안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렸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죄에서 구원했던 유월절에 대한 것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육신의 소상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이민아도 너는 죄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고 산 제사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풍요한 은혜를 누리겠느냐? 못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 알면 하나님의 요만큼밖에 못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성경으로 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려졌기 때문에, 몸 마음을 드려졌기 때문에,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구경꾼들은 기쁨이 있을까? 아니요, 동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려진 것만큼,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주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이제 무교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복음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열심을 냈던 그 신앙 안에서 퇴보를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꾸 신앙이 나태가 되어져요. 그건 방종이죠.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를 때는 몰랐어도 알면서야 어찌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17절 볼게요. 또 그달 15일부터 절일이에요. 7일 동안, 7일은 뭐예요? 안전한,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함을 받고, 7일부터는 이제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거죠. 그 7일 동안이라는 거,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을 덧입혀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하루였다, 중요해요. 6월절은 하루였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다. 그 한 번 구속함을 얻었던 것이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어떻게 된가? 7월 15일서부터 7일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안전히 제사를 받고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이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여러분과 내가 지금요 7일 속에서, 무교절 속에서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 제목이 어디까지요? 25일까지다라고 그렇게 해요. 25절까지예요. 그럼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죄를 위해서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 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것이 뭐 때문에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상번제 속에 또 왜 온전히 희생이 됐던 번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로 태워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 닦게는 불로 태워지면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소재 가루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속죄제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월절이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더 나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6월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붙잡는 자들이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6절서부터 31절까지 봐요. 이제 또 뭘 지키려냐? 77절이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 그리래요. 새 소제 드릴 때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절 그때 이제 수송아지들 수양 하나, 이렇게 1년 된 수양 7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그랬습니다. 불로 태워드린 것, 희생한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28절 소제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어쩌고 저쩌고. 자 29절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 에바 10분의 1을 드리고. 30절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죄속하게 수염소 하나를 드리고, 자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 소제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나. 흠없는 거, 그래서 죄 없으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26절 보면 7절을 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설명해냈어.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7절은 뭐냐? 7, 7 안식일이 지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7일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회로 모이름으로 말미암아 50일째 되는 날을 가지고 77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절을 향해서 오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서 새 소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또 다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초실절로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 이거 새 소재,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 얘기죠. 자 레위기 23장 합시다. 안 썼나요? 레위기 23장 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그렇게 해서 농사 지을 것을 말씀, 거둘 때 위선, 첫 번째로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럼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 가나안 땅 주시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얻은 것은요,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렇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농사 졌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농사 짓는 거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받는다고요? 아벨이 드려졌던 어린 양만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 짓는 것을, 이 땅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첫 열매가 누구냐? 우리는 다 죽은 자였다는 거죠. 근데 첫 열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에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럼 목사님 구름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묻는다. 왜? 이러면 다 문자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그러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나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조금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 검은 글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서 구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풀어내야만이 모든 성경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선 첫 번째 곡물 얻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lap대로 흔들며 안식일날, 토요일날 말고 주일날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를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농사를 짓는,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향해서 농사 짓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얘기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 전부터 택한 너희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로 와요? 맞으러 와요. 장자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 곧 누구예요? 첫 것, 그리고 맞이, 장자,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이로 올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첫 번째로 오실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들에게 뭘 보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는, 그분은 맏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형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입을 자들 여러분과 나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가 되어졌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붙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래서 영접되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맞이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부활의 열매를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소재가 되어졌다.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첫 열매에 붙은 우리가 어떻게 새 소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이요. 1절 28장 1절. 안식일 토요일이 다 가고 안식고 첫날이 되어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서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심으로써 안식고 첫날에 뭐 했죠? 예,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뇌기 23장을 통해서 안식고 첫날 그랬습니다. 이튿날에 흔들어서 이삭 첫 단을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예언을 했던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의 열매가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지고 새 소재가 되어졌다는 것이 언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와서 그분의 은혜, 그분에 대한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열매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앉혔나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나셨다. 왜 부활했느냐? 너네들 살아난다, 그 얘기죠.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라도 뭐가 왔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안 떠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그쵸? 안식일, 그리고 그 주일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루시고 성취했잖아요.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계수하고, 그럼 7, 7이 49,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로 성회로 모임으로 벌면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 제7일 안식 이튿날까지 합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계수함으로 새 소재가 여호와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7, 7이 49에서 그 이튿날 합해서 50일 되어짐으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향하여서 있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어져서 뭐 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대한 사건을 이미나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소재가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미나도 2000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지면 우리가 이미라도 새 소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강림함으로 신약에 탄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고요? 새 소재. 그럼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먼저 그 부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 소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77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7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쭉 나오면서 송아지 드리고 수양 드리고 향기로운 번제 드리고 이런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를 애굽의 밑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요제를 통해서 77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애굽 백성인데 이제 어디에 백성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했어요? 주님과 임마누엘 새 소재가 되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9절도 동일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이제 나팔절에 대한 얘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모임인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그렇게 드리고 4절 어린 양 7에는 내 어린 양 그렇게 드릴 것이고 5절 너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고 6절 월삭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 소제와 그 전제 외 그 규례대로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7월 1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팔을 불라 29장 1절 치세요.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야? 나팔절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할게요. 나팔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를 통해서 60만 대군을 향해서 이끌 때 무엇을 불었어요? 움직일 때 나팔을 불었죠. 뿌뿌뿌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나갈 때 그들이 이동이 있었을 때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뚜뚜뚜뚜 이렇게 불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팔을 분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팔절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속죄를 결부해서 뭐라고 푸는가 봐요. 이사야 58장 1절 나팔절인데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구하라.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건 뭐 때문인지 아느냐? 죄 때문이야. 그거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죄에 대해서 크게 불라. 그렇게 얘기해요. 크게 불라. 왜?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신약이 오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던 것 우리가 알아야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식에 대한 얘기. 그럼 이사야 58장에서 그들에게 왜 금식을 선포하느냐 말입니다. 너네들 죄인이다 그것을 알라. 그래서 금식한다 그 얘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8장을 향해서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자, 6절 봅니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날 모든 멍에 그러면 흉악의 결박 사단의 멍에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금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단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그게 금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금식은 왜 오냐?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마음이 괴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괴로울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왔다. 그림자예요. 제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금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멍의 줄을 끌어주며 사단에게 묶여졌던 우리들의 멍에 압제당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제는 자유케 할 거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제.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흉악,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묶였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준다. 그 얘기를 해요. 자, 7절 보세요. 자, 그 형역의 금식을 통하여서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런 식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유리하며 빈민하는 내 집을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며 그랬습니다. 왜 벗었어요? 죄 때문에 벗은 거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해서 수치가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그런 거잖아요. 내 골욕을 피하여 죄 때문에 숨지 아니하게 되겠다. 왜? 흉악의 결박,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흉악의 결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지므로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절을 통해서 뭐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나팔을 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사야 52장 7절 볼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야. 우리가 공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8장 6절을 통해서 당신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빛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며 치료가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란 무엇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불라. 다시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7월 15일이 되므로 무교절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함이 어떻게 이뤘냐? 77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고 이 생명을 입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제 가운데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무교절 15일부터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의 첫 열매 77절이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해되시겠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나팔절이다 그렇게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보세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나팔절은 내가 새 소재가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열매가 첫 열매가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내가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나팔을 불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란 제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져서 77절 오순절이 되어져서 열매가 되어진 자들이 뭐 불 거예요?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29절서부터 7절서부터 11절 볼게요. 자, 7월 10일 나왔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7월 10일 날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인데, 자 8절,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고, 9절 보세요.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서 어쩌고 저쩌고 드리고, 10절에 어린 양 7으로 그렇게 드리고, 11절에 그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을 향하여서 아론이 짐승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날을 향해서 속죄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죄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내기를 통해서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에는 그림자로 그렇게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1년에 한 번을 향해서 늘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속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허락하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 끊임없이 그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절기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많은 절기를 지나고 제사를 지냈을지라도 옆구리에 누워도 있죠. 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옆구리에 쌓아두고 같이 지내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옆구리를 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왔고 믿음의 확실한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작게 했을 때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두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옆에 두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 힘을 크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네들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하니까 뭐 다, 복음은 뭐 여러분 좋으라고 육체의 방종을 내서 쓰라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죽으시면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 그분이 다 받으셨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1절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넘기는 거죠. 염소에게다 넘겼다, 두 마리 염소에 넘긴 거죠. 자,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났다, 그 얘기죠. 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가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어떻게 광야에 놓아서 광야에 가서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절기도 모든 제사도 여기에 속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아주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빨리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속죄 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구약 성경은 다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민수기 29장 7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치세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라, 그렇게 애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것 회개하지 않으면 멸절된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 자, 이날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속죄일에 7월 10일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 신세를 지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짓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면, 은혜를 안고 품고 사는 사람이면, 내가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괴롭지 어떻게 안 괴롭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은혜, 그 사랑 모른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요, 자기 일을 위해서요, 속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를 향해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때문에? 다른 신랑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신랑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속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이 시작이 돼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에 합하냐, 살인죄 지고 간죄 졌던 그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죄를 통해서 가장 못난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입혔던 자가 누구예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자기가 간음죄, 자기가 살인죄를 진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짐승이 죽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를 향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요,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죽는다. 성경을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비로우시고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고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만할 수 있겠냐. 잠깐 올라올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알아주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례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우러러지 못 가슴을 치더라. 왜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왜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서. 빛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들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이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지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일어나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말씀 사모하는 거죠. 그거 보는 재미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럼 늘 기도하는 게 말씀을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죠. 그리고 그 희열을 느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루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단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만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당연히 실력이 없지만 섬기는 자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기도만큼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내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이 성령의 조명이 되어지는, 그냥 부끄럽게 살았다가도 하루를 마음고리 했을 때 그 모습이 남잖아요. 그럼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내 마음이 아파져다 뭐 그렇게 아파기에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전 마음에서 그렇게 외치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명 주셨네요 그렇게 외치고요. 잘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고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그렇게 봐요.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파서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뭘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될 거. 속죄일 날은 뭐 해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했잖아요. 속죄일 날은.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모습 속에서 죄를 보면 너무너무 더럽고 추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나가다가 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흉하다, 추접스럽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니까 빛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죄 예물에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화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예물이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지 않고 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속죄 예물에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레위기에는 지금 민수기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일 날 가요. 15일 날. 자, 29장 12절 보세요. 7월 15일이 있어요. 7월 달에는 7월 1일 날, 10일 날, 15일이 있는데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자, 13절.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14절 소제로 어쩌고 저쩌고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15절 어린 양 14수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16절 순념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라 그러면서 7일 동안을 향해서 둘째 날도 드리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 드리면서 어디까지 오더라요? 자, 35절까지 보세요. 35절로 그렇게 가서 보세요. 여덟째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마다 이렇게 제물이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자 볼게요. 35절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데이로 마지막 날 모이는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고요. 자, 번제로 여호와께 이렇게 드리고, 37절 소제와 전제로 이렇게 드리고 규례대로. 자, 38절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끝에 가서는 뭐로 끝나요? 순념소 하나로 끝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념소. 그러면 이거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초막절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속죄일이 끝나고, 속죄일 7월 15일이 끝나고 7월 10일이 끝나고 10일이 끝나고 7월 15일 날 이제 7일간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뭘로 끝나냐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이 초막절인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초막절 명절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명절 끝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가 있는 끝날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초막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초청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의 순념소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순념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6월절로 제사함을 받았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서부터 무교절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50일이 되어져서 새 소재가 되어졌던 거,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이 되어져서 나팔을 불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새 소재가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 7월 10일 날 속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외치는데, 7월 15일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냈던 것은 뭐를 위한 준비하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가정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광야같이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광야에서 성령을 받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재림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초막절이다.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드려야 하는가 봐요. 자, 초막절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져서 나팔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을 외치는 것은 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죄에서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7월 10일에 속죄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이 속죄를 받은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텐트 같은 데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내는 것은 구약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가정이고요. 그건 그림자고,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 명절 끝날을 향해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뭐래요? 초막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속죄가 없고,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재림에 대한 사건을 지금 초막절로 얘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28장 그리고 29장 모든 제사 그리고 모든 절기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를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져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제사를 이루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29장 6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제, 소막절, 이런 모든 절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절기를 다 지켜내 주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의 절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6월절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살아가고 있고, 거룩하게 되어졌던 우리는 이제 새 소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50일 되는 77절 7일이 49 새 소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져서 이제 7월 1일 날 나팔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데,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알고 지은 죄 모른 죄를 향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요 죄 문제 끝내버림으로 이제 초막절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불면서 온전한 제사함 끝나버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28장 29장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모든 사건은 예언인 거죠.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되셨다. 그래서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모든 절기를 지켜주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여호와라고. 그래서 구약 28장 29절을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당신이 누구 되신다고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와서 초청을 해 나가는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재림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월 10일 날 제 문제 끝내므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초막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리고 77절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심으로 새 소자가 되어졌고, 이제 나팔절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초막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 끝날 재림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29절 볼게요. 이제 다 했습니다. 너희가 39절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면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 낙헌제 위에. 그러면 서원제 낙헌제는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 이거는 자기가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또 다시 보세요. 40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올라가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날마다 상번제 드리면서 많은 재물을 드렸던 거, 그거 재물 없는 사람은 참 고역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인 거죠. 고난. 끊임없이 우리도 육신으로 편안하고 싶잖아요. 이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으로 삶에 편안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서툴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금요일날 맨날 그리시네 그림은 아니고 맨날 그리는 건 아니고요. 금요일날 안 나오시면 손해보시는 사람 보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원, 서원, 서원하는 거, 맹세하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고 남편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여러분이 했니 안 했니 거기 어디 가면 꼭 쪽지게처럼 찍거든요. 아, 서원한 것이 있구만요. 예, 알게 한다니까요. 쪽지게처럼. 그러니까 그거 갚으셔야 되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다 성경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 그 누가 서원하냐? 여자들이 서원을 해요. 여자들이. 그리고 아버지 밑에 있는 딸들이 서원을 하고 아내들이 서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그것이요. 그래서 한번 읽어오시면, 저도 머리 아프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골치 아픈데, 근데 안 오시면 정말 손해 보는 줄 아시기를. 자, 기도하겠습니다.